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십계명이 마무리됐고요. 이제는 수요일에는 주기도문을 할 것이고 또 주일에는 계시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데까지. 그렇습니다. 뭐 영화를 우리가 연극이든 영화든 마지막 장면을 보지 않으면 그 이야기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창세부터 우리는 창조부터 시작되었고요. 그 거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마지막 계시록에서 그 정점을 찍습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은 어렵다, 그리고 무섭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 풀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라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뭐 어떤 신비한 비밀 문서도 아닐 것이고요.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미래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어, 그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에게 지금 주어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공포나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요. 고난 속에서 교회를 위해 현재 외쳐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시나리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을 봐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거대한 역사가 엄청난 위대한 역사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까지 그 기록까지 봐야지 분명히 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요, 어떤 사람이 쓴 그 의도가 마지막이 없이 만약에 그것이 진행된다면 뭐 열린 결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는 당연히 마지막에 그 정점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66권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을 차지한 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권부터 65권까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을 이렇게 써왔지만요. 다 떨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성경은 창세기고요. 65번째 성경은 유다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모든 내용이 다 계시록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영화도요, 갑자기 어떤, 그쵸,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냥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속이고 보여줬던, 혹시 그 영화 기억나십니까?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입니다. 끝까지요, 그 내용을 몰라야 합니다. 성경도 어찌 보면 이와 똑같습니다. 앞에서 충분한 내용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록은요, 그 마지막에 정점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앞에 했던 이야기를요, 마무리하고 설명해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만약에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 모르고요, 마지막에 스포하는 거죠. 뭐, 보니까 누가 범인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을 모른 채 그 마지막을 본다면 이해할 수가 없죠.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오해할 수 있도록 그 계시록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에서 한 30년 전만 해도요, 목사님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계시록은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 읽고,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종교개혁 시대는요, 성경에 풀 수 있는 사람들이 그죠? 신부나 주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 이 계시록은 누가 풀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목사만 풀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계속 누가 이거를 설명해낼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냐라는 것이고 특정한 어떤 사람만 이걸 풀 수 있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성도에게 주신 이유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틀린 거라는 거죠. 성경은요, 모든 성도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성경은 쉬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이라고 또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읽어보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내용이 다만 상징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르고 계시록을 읽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요,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상징들을 이야기합니다. 상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요, 뭐 조선시대에 뭐 임진왜란 때뭐 거북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북선이 썼던 전법들이 있습니다. 뭐 하객진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법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객진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새처럼 이렇게 펼쳐서 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거북선이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한국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객진 전법을 써서 싸우세요. 그러면 이렇게 펼쳐서 어쨌든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외국 사람에게 우리나라에는 뭐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이 이걸 알까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이런 식으로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요,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의 여러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은요, 계시록의 내용은 말하고 싶은 거는 미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를 위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이 자꾸 먼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죽고 난 마지막 어떤 끝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마겟돈이나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장부터 20장까지는요, 계시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21장, 22장 단 두 장만이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성취할 일들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중은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1장에서 20장, 바로 지금에 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그 화장실에서 수도꼭지에 물이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 파이프렌치 비슷한 게 있어서 바이스 플레이가 있어서 조이면 되겠지 하고 조였는데요. 더 새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제가 돌렸더니 그게 깨졌는 것 같아요. 그 너트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부르고 사람을 불러서 고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힘으로 하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 정도는 아니까. 그리고요, 언뜻 그냥 들었었을 때 또 그 안에 이제 물이 새니까 틀어서 고무 패킹이 제대로 안 채워져 있어서 물이 샌다라는 거를 들었고요. 그래서 영상에서 이렇게 뭐 한 번씩 이렇게 봤지만 그렇죠.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힘을 좀 더 줘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요. 또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냥 수도꼭지를 다 뜯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리를 알려고 애썼고 다시 조립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사람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불렀으면요. 그냥 쉽게 끝났을 것인데 그 구조를 잘 알지 못했고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그 했던 거를 보니까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몰라서 힘을 쓰게 되고 억지로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하게 되었을 때 그냥 그것이 더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구조와 결론을 알면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읽을 수 없는 책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기쁨이 있고 승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도 이와 똑같이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앞에서 1권부터 65권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대로 계시록을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상징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뽑아가지고 연결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죠. 문맥을 또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거북선을 얘기했을 때 뭐 그냥 그래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은 그 거북선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책에 그 설계도를 다 기록해서 거북선은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문맥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떤 틀을 짜야 된다는 것을 다 살펴보고 또 그것들을 하나 또 풀어보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성경이 그 틀이 다 있지만 이 모양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될 거야 안 돼요. 그 하나하나를 푸는 방법이 그냥 그 다 부품이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풀어서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요, 성경이 말하기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저자들에게 유기적인 영감으로 그 성경론을 배우고 있지만 특정한 사람에게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뽑으신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기적 영감입니다.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수천을 썼지만요. 이게 일관성 있게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요. 성경을 가지고 쓰는데 성경의 최고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약 시대에는 구약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없애려고 구약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고 완성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요 마침내 그리고 완성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율법이 마침내 율법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복음으로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한 해석자가 오기 전에는요.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이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뭐 이렇게 한 듯이 분해하고 조립했지만요. 내가 만약에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전에 만약에 봤다라면은 그냥 제가 그냥 하면 되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실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을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경의 해석자이신 예수님이 해석하신 대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것이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해석하셨듯이 해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일반 특정한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보다 특정한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고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말하면요. 성경보다 더 위에 그 권위를 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방식과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피해서요. 그거 무시하고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방법을 누가 제시를 합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 방법들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하십니까? 예수님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갑자기 그냥 내가 이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근거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어떤 성경을 이야기합니까? 신약에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이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는 방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구약도 우리 마음대로 풀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해석대로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방식으로 구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할 때요. 복음이 명확해지면 그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장 39절 4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자라고 너희가 생각하지. 이때 성경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의 시대니까 구약밖에 없습니다. 영생이 있대요. 그들도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너희가 구원받으려고 연구하지 않느냐. 근데 이 성경이 다 뭐냐고? 나에 대한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은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구약을 다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냐면요, 자신에 대한 말씀이고 이것이 성경을 보는 방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 46, 47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뭐 복음서에서 그러셨지만 구약 성경을 또 다른 말로 모세와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모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세오경.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오경과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고발하는 사람은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고발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이다.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리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는 줄 아니? 나를 증언해. 근데 나를 거부하는 것은 너희가 이미 헛수고하는 거야. 헛 연구하는 거야. 너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고 왜곡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요,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딴 데 헛다리 짚고 있다가 딴짓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구약 성경을 계속 보고 알았더라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자기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이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데 영생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요 뭐라고 구약과 신약이 오래된 약속, 새로 된 약속 이런 말뜻이 있잖아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누구의 책이라는 것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구약, 오신 그리스도는 신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기 전과 오신 이유를 바로 우리는 그 내용을 적은 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약 성경 안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벽하게 다 성취를 이루었고 이루실 기준은 계시록을 또 모든 성경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기준이 누구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게 성경으로 말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나에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첫 서두를 설명하는 거예요. 많이 연구를 했다고 말씀하시면서도요,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죠. 심판에 대한. 그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 계시록의 시작 첫 절에서 여는 그 중요한 첫 시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가 뭡니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말씀하셨다라고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셨다. 또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다. 뭐 다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계시록이요 미래의 심판이나 아니면 뭔가 특정한 대환란의 뭐 휴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나머지를 다 보도해 가는 것입니다. 뭐 설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핵심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은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먼저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 예수님이 천사, 천사가 또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편지를 쓴 게 일곱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곧 땅이 오고 가는 모든 주님이 그 오실 때에 또 승천하셔서 오실 그때까지의 있을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또 주셨고 천사가 요한에게 줬다라는 것을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받았고 그걸 내가 쓸게라며 이게 쓴 것이 교회에게 쓰라고 주신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요. 먼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고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면요. 이거 누구에게 쓴 거냐는 거죠. 누구냐면요. 지금 로마 황제에게 너무나 박해받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 로마 황제에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 말하면요. 미국, 러시아, 중국이 합쳐진 유럽까지 합쳐진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 하나만 해도 얼마나 세요. 막강한 연합에 밟혀지는 나라들. 근데 그 작은 이스라엘은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지만요.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해당되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계시록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계시록이 언제 어느 시점의 이야기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 책이 이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대로 뭐 제가 말하면 그대로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말하는지를 살펴보면요. 1장 1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줄에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죠. 이거는요. 시점이요. 계시록의 내용을 언제 준 거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무엇입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곧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얼마나 금방 일어날 거야. 긴박해. 얘기하자마자 지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이 지금이 아니고 미래의 어떤 특정한 때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무엇입니까? 끝종 마지막 말이죠.
이렇게 뜻입니다.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과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종과 그렇죠. 마지막 말이죠. 끝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지점이 왔고 그 지점이 왔다가 종말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종말의 개념과 조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종말 다 끝나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종말 개념은 어떠한 특정한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멸망을 하든 혹은 뭐 새롭게 뭐 되든 파괴가 되든 뭐 핵전쟁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요. 어떤 하나의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특정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시점 안에서 한 날이 아니라 어떤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 그리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마지막 일들이라고 말할 때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요 마지막 일에 일어날 뭐라고 어떤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뭐 특정한 하루의 날이 아니라 특정한 날로 봤더니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종말의 시작과 종말 자체의 끝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마지막 그 날, 그것이 인류의 끝나는 시점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내용을 가진 영화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아마겟돈이나 뭐 특정한 날을 이야기해서 이때 그냥 다 끝나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날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기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끝에서 시작과 끝에서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자 라스트, 소문자 라스트 데이가 있고 대문자 더 라스트 데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래서요, 그 시작은 누가 시작하느냐 봤더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끝에서 시작하는 걸 설명하는 것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이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요.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말하는요.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다니엘서 2장 28절 후일이라고 말하는 날이 나옵니다. 그 후일을 살펴보면요. 그 일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해서 일어난 일들, 특정한 날이나 어떤 미래에 있을 일로만 생각하는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의 다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이 상징 중에서 다니엘서 2장 28절은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 후일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특정한 단어를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면요.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 날이 종말이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그 마지막 그 날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과 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다니엘서가 말하는 후일에 일어날 일, 그것이 바로 종말의 날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2장 28절이 있겠죠.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왕이었습니다. 계시록에서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를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으로 표현합니다. 실제 바벨론은요. 이때의 바벨론이 아닙니다.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상징은 그래서 20장에 나와 있는 사탄이 무적행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갔다라는 그 무적행도 상징일까요? 아니면 진짜 무적행일까요? 상징입니다. 상징은 다 상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진짜 직접적으로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직역으로 해석해야 될지 문자적으로 봐야 될지를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은요 문자주의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숫자 14만 4천이죠. 그럼 지금까지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이 안 채워져 있느냐? 이렇게 자기들만이 그 수에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로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도요, 어떻게 보면 문자로만 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자기들이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가 여러 개로도 막 나눠지잖아요. 뭐 여러 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니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일에 될 일들, 후일에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기서요 나와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중에 헬라어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70인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게 다 헬라어로 써졌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래서 다 써졌습니다.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현된 이 단어를 그대로 계시록에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70인역에 있는 저자들이요,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글을 가지고 올 때 그 단어를 동일하게 썼다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2장 28절 후일에 될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그 단어를 차용해서 쓴 것입니다. 유일하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히브리어를 거의 그대로 그 내용을 가져온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개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고대, 뭐 고대는 아니지만 조선시대의 언어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언어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 뭐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할 할 것이 아니고요. 이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지금의 문맥으로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를 혹은 뭐 고려시대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글을 쓰였는데 갑자기 그것만 특이하게 요즘 쓰는 용어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은 있는데 읽을 수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읽어지는 대로 내 마음에 그냥 떠오르는 대로 푸는 것이 아니고요. 이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용어에 대해서 그 내용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후일이라고 이야기하죠.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속히 일어날 일들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스린 지 2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2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입니까? 그 꿈을 꾸고요. 다니엘서에서 잠을 못 잔대. 이 가장 강대국의 왕이 잠을 못 잘 정도로 큰 꿈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의 권위와 권세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무너뜨리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뭐 재벌만 해도 뭐 높은 위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재벌들이 다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시대는요, 그렇게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지만 돈에도 밝았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많은 걸 가졌지만 그냥 그 대통령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종교인들도 만날 것이고 뭐 무속 종교도 만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떤 종교적인 것을 병합해서요. 누구에게 간다든지 그걸 묻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신탁을 받은 여인을 세워놓고 자기가 이상한 꿈을 꾸면요. 그 여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렇게 있습니다.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무당을 찾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무당 같은 여인에게 말하면서 주술사에게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전쟁, 이 상황. 기업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선거 있을 때 많이 그렇게 합니다. 이때는 더 심했겠죠. 뭐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주술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요, 이 주술사들이 그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주술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타로나 별, 뭐 풍수지리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사람. 그렇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주를 보면서 그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과학자들이죠.
그리고 천문학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가뭄이 올지 혹은 뭐 비가 많이 올지 홍수가 날지 이런 것들을 별들을 보면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별들을 관찰해 보면요.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들 현상을 해석하는 것은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추 맞아갔습니다. 그것을 함께요. 영적인 것까지 추구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주술사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점치는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점치는 사람들을 넘어서 우주와 천문학을 알고 그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최정점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이 사람들이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어떤 무당이나 뭐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주술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데리고 와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꿈꿔는 너희가 한번 맞춰봐라. 꿈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강대국의 가장 강력한 초대 강국의 왕이요. 범민할 정도로 저 꿈을 꿨고 어찌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 왕은 신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얼마나 특이하고 뭐 생소했으면 잠을 못 잔다는 거죠.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뭐 사람 없앴다고 데려올 수도 있고, 뭐 거지를 가장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부자를 가장 그냥 천민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거예요. 근데요,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기였는데, 근데 유일하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신이라는 거죠. 로마보다 더 센 최고의 신, 그리고 그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이 이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근데 잠을 못 잔대요. 두렵대요. 무섭대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알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의 술객 박수들 점술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잠을 못 잔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왕으로 아람의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 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알려주시면 꿈의 내용을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하죠. 점쟁이도요, 아무 맥락 없이 그걸 점칠 수 없잖아요. 어떤 끼미나 느낌이나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고요, 누구를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말도 안 되죠. 쪼개버린대요. 그리고 그 집을 흙더미로 만들어 버린다. 이게 뭡니까? 니들이 내가 꾼 꿈과 그거 해석을 보인다면 선물과 상과 영광을 부어줄 것이다. 근데 아니면 끝낸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도 내가 꿈꾼 내용도 뭔지 알아야 돼 너희가 맞춰봐 이러는 거죠. 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꿈을 이루래요. 알려달래요. 그래야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왕은요, 화를 냅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에도 보았으므로 너희가 그냥 지원하는 거잖아. 너네가 지금 9절에 이야기하는 게 뭐죠?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벌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려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너희들 지금 시간만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왜 묻느냐 이겁니다. 근데요, 만일 꿈을 내게 알리지 않으면 너희가 처벌할 법은 오직 하나다.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몄으니까 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석을 너희가 보여줘야 된다. 시간이 지나면요, 왕이 뭐 좀 누그러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좀 더. 근데요, 니들이 지금 시간 벌려고 하는 거야? 안 돼. 난 허락할 수 없어. 지금 당장 해석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요, 꿈을 내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잖아. 해석을 보일 줄, 꿈도 얘기하고 그 해석까지 내게 얘기해. 답답한 겁니다.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한 번도 그 꿈이 무엇인지도 설명하고 해석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고통스럽대요. 근데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꾸며내는 거지. 보통 뭐 말씀을 보면 이단이나 뭐 이렇게 사이비들이 뭐 직통계시라고 얘기할 때요. 사람들이 꾸며낸 건지 그게 환상으로 본 건지 우리 생각으로는 구별해낼 수 없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도 들려주셨어요. 직통계시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이런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멋진 얘기입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 물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못 물어보는 거예요. 왕은 해석만 요구를. 보통은요, 나 이런 꿈 꿨어. 그럼 이게 어떻게 돼? 무슨 내용인지 알려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 적이 없대요.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네가 꿨던 꿈을 얘기해. 그거 아니면 아무도 신 외에는 이걸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육체가 아니고요. 진짜 전능하신 신 말고는 왕이시여 이거 해석할 사람은 없습니다. 꿈의 내용도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신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본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을 거죠. 아니라고 이야기.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니라. 와, 명령해버린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잡아들이죠. 그리고 각국에 있는, 그리고 생명의 위협에 있는 누굽니까? 다니엘과 친구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죽이려고 이제 뭐 군인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어 나갈 때까지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니엘은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14,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아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들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 16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내게 시간을 주면 알려주겠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 왕이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1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이요 항상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미 언제입니까? 열흘 동안만 왕에게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를 무엇입니까? 채소만 먹어서도 건강해질 수 있고 얼굴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뭐 제사의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거룩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충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기를 안 먹으니까 뭐 생식을 하면 됩니다. 채소 먹으면 더 나아집니다. 이게 아니고요. 1장 14절에 말하면 그들을 채소를 이야기하죠.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할 때 근데요 3년인가 이들은 먹게 되었습니다. 뭐 2, 3년을 이걸 먹었습니다. 근데 열흘 동안 시험한다는 것은요 3년에서 열흘은 깁니까 짧습니다. 짧습니다. 근데요 10이라는 기약은 짧지 않은 것입니다. 10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서요. 교회를 가져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열흘 동안 시험을 받을 것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며칠밖에 10일이면 짧잖아 길지 않아 이 말이 아닙니다. 영원에 비하면요 10일은 짧죠. 근데요 그것을 보자면요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0절인데요. 2장 10절에서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렇습니다. 2장 10절에 이렇게 해요. 너희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일 동안 죽도록 충성하는 날 이게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신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대해서 그냥 그것들을 증거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짧아 보이죠? 뭐 짧다면 짧습니다. 목사님, 근데 죽을 때까지 고난과 고통의 삶은 산다는 것은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짧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루에 열흘이면 얼마입니까? 만년이라는 것이죠. 영원의 삶에 비해서는 10일은 우리 인생의 100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년도 넘을 수도 있겠죠. 그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다니엘서 1장 14절. 그가 그들의 말에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여.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겼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로 말하면요, 혼자가 아니고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과 함께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알립니다. 사실은 다니엘은 어떤 사람? 혼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요. 이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남보다 배나 높은 지혜를 주셨고 그럼 할 수 있잖아요. 특별하게 그에게 또 은혜를 주셨대요. 다니엘은 근데요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람은 그 은혜에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의 기도 제목을 똑같이 요청합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이걸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나 3장에 보면 안 그래요.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3장에 어떻습니까? 불못불에서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뭡니까? 너를 다 이 불에 태워 죽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3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로 아옵소서.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지금 이것들을 알기 때문에 알아갈 것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고 싶어서 얘들아 우리 지금 아니면 죽어. 그리고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빨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죠. 당장 여기서요.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들의 태도를 보면 3장이 이들의 풀무불의 태도를 보면 2장은요. 당장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뭐 가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있으시죠? 지금도 우리 안에서도요, 많은 뭐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일과 직업과 사회 관계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어려운 것들을 알아주시고 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고 내 힘듦과 이 상황들을 알아주고 기도해 주시는 그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잠시 살펴보았다. 이 내용을 가지고요. 길게는 더 안 하고 약간의 적용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성경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책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1장 그리고 65번째 유다서까지 모든 이어진 말씀이고 그것을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책입니다. 다니엘서에서 후일에 될 이 일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구약과 구약의 언어와 언약과 그 상징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뭔가 특별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중심이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1장 1절은 분명히 그 시작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요.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천년 왕국의 대한 논쟁도 아니고 우리가 겪는 어떤 환란의 그 이야기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왕 중의 왕이시며 우리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는요. 우리가 여기다 두려운 책이야 무서운 책 이게 아니고요. 승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의 지금 교회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먼 미래의 사건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근데요, 1장 1절에서는 속히 일어날 일, 이미 시작된 종말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종말의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고난을 견디며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이며 어떻게 승리를 바라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고난은 짧고 승리는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앞에도 얘기했듯이 열흘의 시험이 짧은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계시록이 말하는 그 고난도 그 영원한 것에 비해서는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패배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어린 양이 그 승리에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끝났구나. 제자들도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 끝났구나. 근데 실제로 그것이 결정적인 승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승리를 가져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승리를 그 역사의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는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약속된 그 씨가 복음서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며 계시록에서는 완전한 왕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두려움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붙드는 공동체입니다. 계시록은요, 그 메시지가 그냥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교회는 끝까지 보존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확신하다면요.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승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승리의 노래를 붙들고 확신하며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모든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짧은 고난과 확정된 승리를 누리시며 그것들을 붙드시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은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어린 양의 승리를 하나님 믿게 하여 우리 교회가 이 종말 시대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그리고 바람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각자의 그 삶의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